네, 오늘 설교 본문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느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오전 오후 설교는 광고 드린 대로 윌리엄 댄 홀랜드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합니다. 설교 후에는 시편 73편 7절, 8절,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전도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장대하고도 치밀한 탐구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전도자는 자신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인생사를 관찰하고 탐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마지막 본문에서 그는 마침내 최종적이고 총괄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드디어 일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는 자연의 이치를 살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았고 정치적 상과 같은 세상의 모든 단면들을 낱낱이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탐색 끝에 그가 도달한 목적지는 놀랍게도 그가 책의 시작점에서 관찰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많은 허무와 불합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연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끝없이 순환합니다. 인간이 땀 흘려 이룩한 수고의 열매는 허무하게 파괴되기도 하고 아름다워야 할 관계 속에서는 배신과 파탄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마땅히 공의가 서 있어야 할 사법적 현장에도 풀이가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세상 안에서는 세상에 대한 참된 해답을 내릴 수 없으며 삶 자체 속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총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책의 말미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전도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허무하고 허망한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의 회복과 구속에 대한 확실한 약속과 영광스러운 전망을 제시해 주시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지독한 허무함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책의 중간에 청중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갈 때 발걸음을 특별히 조심하고 걸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려고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곳이야말로 참된 해답이 주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제사가 일어납니다. 전도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동일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엄숙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 자신의 냉철한 관찰을 반복하여 지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주저앉은 삶의 태도를 자극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진하도록 강력하게 추동하는 지혜자들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전도자가 선포하는 이 하늘의 지혜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상아탑 속의 모호한 이론도 아니고 머리만 아프게 하는 심오한 철학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거대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 공유된 여호와의 지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움직이는 지극히 실천적인 지혜이며 삶의 비참을 회피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해인 동시에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약속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최종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허무함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며 그 주님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제목과 세 가지 대지로 요약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총합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최후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 두 번째, 최후의 진리를 바라보는 지혜.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최후의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의 앞선 부분에서 즐거워라는 전도자의 부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참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이 임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젊었을 때 일단 마음껏 놀고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결코 심어주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청년들은 행복해하는 동시에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젊음은 인생에서 오직 한 번뿐이라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주신 고귀한 삶과 기회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청년의 때를 마음껏 즐기며 그것을 복되게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주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 한가운데 여러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결정하는 자리이며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상황이 더 이상 그렇게 쉽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될 그때를 이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청년들에게 젊을 때의 삶과 그 자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인생 속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곤고한 날들이 필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죄와 죄의 참혹한 결과들이 그들의 몸과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젊은 날엔 방탕하게 살다가 영육이 완전히 소진되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주님을 위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두고 막연한 유행을 바라거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시간들은 이토록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행하기로 훈련하고 배운 것들은 나이가 들어서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머지않아 찾아올 어두운 날들을 넌지시 비춘 것은 바로 이러한 권면의 맥락 속에서였습니다. 청춘과 그 활력 또한 인생의 허무함 아래 놓여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노년의 날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전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하늘에 구름이 짙게 가려지고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면 또다시 소나기가 뒤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인생의 최후의 현실은 고통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통증과 질병이 온 삶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는 바람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일평생 주님을 위해 활동적이고 신실하게 열매를 맺는 헌신의 삶을 살아온 성도라면 설령 노년에 그런 연약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파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너무 기력이 쇠하여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평생을 방황하다가 바로 그 곤고한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시작하려 한다면 그 삶에는 아무런 기쁨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기력과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젊은 날에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을 다해 영혼 깊은 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은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노년에 찾아오는 인생의 쇠락과 무너짐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의 집으로서 비유합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은유이며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바라보는 이 이미지는 한때 생기와 활력이 넘쳤던 삶의 현장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그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분주하게 사업을 하며 함께 웃고 노래하고 둘러앉아 서로를 매 순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그 걸음의 속도는 느려지고 힘은 약해지며 상태가 악화되어 갑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우리의 팔과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힘있던 우리의 다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곱고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고 구부러집니다. 힘차게 맷돌질을 하던 우리의 치아는 개수가 줄어들고 그 기능을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는 우리의 눈은 그 총명함과 예리함을 잃어버리고 점차 희미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길거리를 향하는 문드린 우리의 귀도 서서히 닫혀져 갑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즉 밀가루 맷돌을 돌리는 여인들의 분주한 일상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아침을 깨우는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흐릿해져 갑니다. 참으로 서글픈 것은 이처럼 신체가 쇠약해짐에 따라 밤잠도 줄어들어 새벽같이 눈을 뜨게 되지만 정작 새들의 지저귀이나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활기찬 노랫소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쓸쓸하고 고립되어가는 안타까운 과정입니까? 그렇게 삶은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인은 바깥 세상의 분주함과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반경이 점점 더 작아지고 초라하게 좁아지기도 합니다. 한때 활기차게 땅을 딛고 걸으며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 집안에서만 겨우 발을 서성거릴 뿐이며 음식에 대한 식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는 늙었고 머리는 살구나무의 희게 핀 꽃처럼 하얗게 새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침상에 눕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모든 것에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생명의 부유함을 상징하던 은줄이 풀려 끊어지고 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금그릇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집이 파멸을 맞이합니다. 마치 물 없는 우물가에서 낡은 항아리가 깨어지고 두레박으로 올리던 바퀴가 썩어서 우물 위로 부서져 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흙은 여전히 본래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영원한 집으로 떠나가고 거리에는 슬피 우는 조문객들이 분주히 왕래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위하는 인생의 종말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평생의 수고의 끝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엄연한 사실을 바꿀 수도 없고 여기에 그 무엇도 보탤 수도 없습니다. 그 삶의 최종적인 열매는 오직 그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을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최후의 현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내리신 비참한 저주를 아프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으며 사망과 멸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온전한 영광을 상속받을 그 구원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 이 부패와 썩어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그날을 갈망하지 않을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 집, 곧 우리의 육체라는 연약한 집을 입고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과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신 주님의 미래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손이 행한 모든 수고와 우리들의 마음이 걸어온 모든 발자취를 우리 창조주께서 마지막 날 그분의 심판대 앞으로 반드시 가져오실 것임을 우리가 인생의 초반에서부터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길 위에 우리를 홀로 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연약한 지혜에만 맡겨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지혜자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재촉하시며 깨우치십니다. 또한 흔들리는 우리의 장막의 집에 단단한 말뚝이 되도록 그분의 말씀 속에 잘 모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 위에서 자기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뿐 아니라 친히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안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의 성취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자 교사를 모시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의 성취이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되셨으니 곧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 차 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온 세상은 그의 말을 들으라,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하늘의 외침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서에서 그러하듯이 오늘날의 설교자들 역시 자신의 소명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최후의 진리를 바라보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결론의 말씀을 통해 그의 청중들에게 인간의 지혜를 담아내고 있는 수많은 책들에 대해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전도자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대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어떤 철학자들은 심리학의 권위자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학의 전문가였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정치학의 대가였습니다. 저마다 자신들만의 그럴듯한 설명과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책과 잡지, 기사와 논문, 팟캐스트와 유튜브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끝이 없습니다. 공부와 연구, 학문적 탐구에는 그 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을 인생의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엄숙하게 자신의 손을 들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께도 경고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것들 넘어있는 다른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이 하늘의 지혜 외에 인간이 고안해낸 다른 모든 지식들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많은 책을 만든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전도자가 지금 배움과 학문적 연구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전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빛 아래에서 학문을 탐구한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전도자는 우리를 나태한 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의 성경을 깊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전도자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탐구 역시 결국에는 인생의 허무함 아래 있는 것이며 공부한 자의 육체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 그 자체는 여러분의 영혼을 올바른 구원의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전도자는 내가 전하는 지혜의 말들은 아름답게 언선된 것이며 내가 기록한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고 참되다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수만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상 철학과 사상들 틈바구니에서 이 사람은 이것을 택하고 저 사람은 저것을 택하듯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골라잡는 단순한 기독교적 철학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계시는 지혜의 참된 빛이며 생명의 참된 빛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빛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발의 등이며 우리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진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내려주고 인생의 참된 총합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 높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의 빛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전도서의 말씀이 처음에는 다소 어둡고 우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결국이
참으로 성도를 기쁘게 하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복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도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완악하게 정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고뇌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삶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행하시고 저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주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신실한 약속들과 더 잘 맞아떨어지는 형통한 길로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전도자는 그토록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는 거듭거듭 우리를 향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여호와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며 오직 여호와의 지혜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하는 방법뿐입니다. 성령께서 전도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전도자가 들었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알았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며 참된 생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전진하게 만듭니다. 전도자 역시 바로 그와 같은 고귀한 방식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시대 이후로 그분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끊임없이 전진시켜 오셨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의 복음은 전도자가 말씀을 가르쳤던 예루살렘 지경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찾아왔으며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분께서 자신의 양떼를 친히 살피실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닦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품었던 모든 신앙의 질문들이 온전히 응답될 것이며 인생의 모든 난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자 총합인 최후의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전도자는 주저없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우리의 시선을 모세에게로, 즉 모세를 통해 하늘로부터 생생하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듭하여 마음 깊이 묵상하고 상고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 땅 위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거듭하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강력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생의 모든 도리를 다 듣고 말한 이 엄숙한 결론의 시점에서 그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경외를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행함이 따른 믿음만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경건한 언어는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켜 문자 그대로 그것을 수호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덧붙입니다. 원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이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즉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그가 삶의 지독한 허무함과 무의미함에서 완전히 건진받았음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할 율법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 위의 삶에서 율법의 온전한 총합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오늘날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의 세 번째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와 영원한 판결이 완전히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대로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저 끝없이 반복되던 자연의 허무한 순환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구부러지고 결핍되고 불의하며 파괴적이고 허무했던 이 땅의 모든 눈물겨운 현실들이 드디어 영원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허무한 것들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굽은 것들을 곧게 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으로부터 천국과 지옥을 향한 선명하고도 곧은 직선이 그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들여다보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과 진리와 기쁨을 참으로 어디서 찾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만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도는 이 최후의 심판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모든 감추어진 은밀한 일들에 의해 결정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는지를 그 숨겨진 동기까지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의 근원인 마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모든 표현은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다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삶이 매우 인상적이고 깔끔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교만을 채우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며 자기의 갈 길을 가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삶은 헛되다. 날 위해 산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삶은 무의미하다.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삶은 악하다. 나를 경외하며 내게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에는 다음과 같은 판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숱한 넘어짐이 있었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 날마다 자복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았던 고단한 투쟁 현장이 가득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면
비록 연약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찾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으로 그 삶을 채워왔다면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너의 모든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이 서에서 뭔가 같이 영원히 옮겨버렸으니 너의 삶이 비록 깨어지고 슬픈 일로 가득했을지라도 너의 삶은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었고 의미가 있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나를 섬기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 그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최후의 심판이 집행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양들은 주님의 판결을 듣고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언제 주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고 언제 주님을 문병했습니까? 염소들 역시 그 판결을 듣고 경악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언제 주님의 줄이심과 목마르심을 살피지 않았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길 바랄 때 소홀히 대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이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고 생명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발견한 자들은 그분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엔 여전히 너무나 많은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리에 대해 수많은 불확실함이 가득합니다. 땅 위에는 지독한 허무와 불합리와 뼈아픈 고통이 여전히 널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철저한 무관심과 냉소로 반응합니다. 내 할 바 아니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깊은 낙심과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삶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오만한 태도로 이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 모든 걸 내가 알 수 있으니 없으니 그저 오늘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비명을 지르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언제 무너져 버릴까? 이 파멸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찾아올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전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온통 허무한 뿐이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에 동의하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사망과 멸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탄식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복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허무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총합입니다. 아멘.